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복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무당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왜 가서 사람들이 복채를 내고 자꾸 무당의 점괘를 들으려고 그럴까요? 무당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네 삶이 행복해질 거야. 이게 바로 무당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종교들마다 다 복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께 잘 믿고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게 불교에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대부분. 어느 종교나 다 복음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나 다 정치인들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줄 겁니다. 우리를 뽑아주고 우리 정책을 지지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줄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눈을 뜨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런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고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 그거는요, 중간에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천국 빨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음이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늘 생각해요. 물론 죽어서 우리는 낙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의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전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고백하는 나를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거는 주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좌절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마치기 전에는 내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내 사명이 있는데 막상 이걸 감당하려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읽어집니까? 되든가요? 절망스러운 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건설해야 되는데, 확장해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를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임하셔야 되는데,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조금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실패해요. 실패하는 게 당연하죠. 왜 실패합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안 되고 하려고 그러는데 더 안 되고 비참하고 더 짐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그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이게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내 삶에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인데 이 복음이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데 더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는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죄도 내 힘으로 끊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범한 죄에 대해서 요만한 것도 내 힘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작은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이런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네 죄를 네가 해결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며.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교제가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여러분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필요한 걸 뭘 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는데 주님이 잘 안 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필요한 걸 구하는데 왜 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주님 돈 필요하고 자식들 잘 되는 거 필요하고 나를 행복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은연중에 나는 행복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한다는 것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셔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너무 중요해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 망가졌어요. 나는 행복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망가진 가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망가진 가정에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망가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요? 이 망가진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망가지게 한 나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 책임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망가진 가정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자녀들 완전 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다 비참한 지경되고 내 남편도 비참하고 아이도 비참하고 아내도 비참하고 애들 다 비참하고 우리 가정 완전히 다 거지같이 됐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이 연약함, 이것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깨닫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나에게 오세요. 도와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갑니까? 그거를 주님께 아뢰면서 아뢰기 시작하는 것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짐을 지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죄를 고백하면 주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인생이 돼요. 나와 함께 비로소 연약한 내가 깨닫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가정이 비참하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못합니까? 우리 가정 망가졌어요. 그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 못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서 겪어야 되는 거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망가진 가정, 심지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지옥 같고 교회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가 지옥 같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임하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이 지옥 같은 장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지옥 같은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나 죽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지긋지긋한 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긋지긋해 보이는 이 지옥과 같은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으로 못 만들어요. 내가요. 주님께서 천국으로 만드시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시느냐? 내 연약함을 깨닫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지옥과 같은 가정에서 네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부부관계 속에서 지옥 같아요. 남편하고 사는 게 지옥이고, 아내하고 사는 게 지옥이고, 부모 자식 간의 지옥 같은 인생,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뭐 다 바꾸고 이게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이 가정, 내 삶, 심지어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거기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그건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에요. 나는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의지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그 비참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지옥과 같은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뺨을 치는 거,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다른 뺨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 지옥과 같이 내 뺨을 후려치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또 다른 뺨을 내어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이런 말씀 전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 전체를 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랬지, 이 지옥 같은 인생 참고 지내면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복음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삶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네 비참한 곳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네 지옥 같은 인생에게 임한다.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네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우리 못 만듭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드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가 죄 때문에 짓눌려 있는데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 같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인생이에요.
돈만 밝히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맞았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죄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연약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게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천국 가기 기대하지 마라. 지금 너가 뭐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비참한 지옥 가운데 두셨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옥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지옥 같은 내 인생, 지옥 같은 내 가정, 지옥 같은 나의 모든 상황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또 지옥과 같은 부모 자식 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